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중국인의 삶에 깊이 자리 잡은 기질과 문화, 그리고 그 속에서 불교가 어떤 모습으로 변모해 왔는지에 대해 함께 탐구하려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중생에게 평등하고 자비로운 진리를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각 지역의 문화와 시대적 배경 속에서 불교는 자연스럽게 현지의 기질과 욕망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해 왔습니다. 중국에서는 오래 살고자 하는 염원, 재물을 모으고자 하는 욕망, 아들을 가지려는 간절한 소망이 5천년 역사를 관통하며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특성이 불교와 만나면서 불교는 장수와 재물, 그리고 득남을 약속하는 현세이익적인 종교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진리는 단순히 현세의 이익을 넘어 모든 집착을 내려놓고 참된 평안과 해탈에 이르는 길을 제시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중국적 기질과 불교의 만남이 불교 본연의 가르침과 어떻게 어우러졌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길 바랍니다. 자, 그럼 중국의 부자는 절대 내색을 안 한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어느 마을에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남에게 자신의 부유함을 절대 드러내지 않았고, 누추한 옷을 입고 소박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평범한 농부로 여겼지만 사실 그는 수많은 땅과 재물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스님이 그 마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부자는 스님에게 공양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제 재산을 숨기며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도적이나 세금 문제가 생길까 걱정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살면서도 늘 불안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저의 마음을 편히 할 방법이 있을까요?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재물을 숨기며 자신을 보호하려 하지만 참된 보호는 물질에서 오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부자는 적게 바라며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다. 당신의 불안은 재물을 가진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옵니다. 부자는 잠시 고민하다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가진 것을 모두 버려야 마음이 편안해질까요? 스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재물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집착을 버리십시오. 당신의 재물이 누군가를 돕는 데 쓰일 때 당신의 마음은 더없이 평안해질 것입니다. 그날 이후 부자는 자신의 재산을 조금씩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이웃을 돕고 마을에 공공시설을 세우며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실천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부를 숨기려 하지 않았고 잃을까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부자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재물의 양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달려있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그를 단순히 부자가 아닌 마음이 부유한 사람으로 존경했습니다. 스님의 가르침대로 집착을 내려놓고 자비를 실천한 부자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며 살아갔습니다. 아득한 옛날, 중국의 광대한 대륙에 한 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왕은 중화의 땅을 다스리는 자로서 늘 세 가지 소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누구보다 오래 사는 것이었고, 둘째는 재물을 끝없이 축적하는 것이었으며,
셋째는 강력한 왕국을 이어갈 아들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나의 소망은 중화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라고 말하며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왕궁에 찾아왔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으로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왕에게 말했습니다. 대왕이시여, 저는 당신의 지혜를 돕고자 먼 길을 왔습니다. 당신의 소망이 무엇인지 들어도 되겠습니까? 왕은 수행자에게 자신의 세 가지 소망을 이야기하며 그것이 자신의 삶의 이유라 말했습니다. 오래 살면 더 많은 일을 이룰 수 있고, 재물이 많으면 백성을 다스리기 쉽고, 아들은 왕국의 미래를 이어줄 것이다. 이 세 가지는 중화의 대의를 위한 나의 염원이다. 수행자는 잠시 고개를 끄덕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왕이시여, 부처님께서는 생로병사의 진리를 설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으며, 재물은 얻으면 잃는 것이고, 자식 또한 자신의 길을 갈 것입니다. 당신의 소망은 아름답지만 그 속에 집착이 담겨 있습니다. 집착은 고통을 낳고, 고통은 마음의 평안을 앗아갑니다. 왕은 수행자의 말에 불만을 품으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한단 말인가? 나의 꿈은 헛된 것인가? 수행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대왕, 장수를 원하신다면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하십시오. 한 호흡의 가치를 알고 오늘의 평안을 찾는 자는 이미 오래 산 사람입니다. 재물을 원하신다면 나눔을 배우십시오. 나눔의 기쁨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진정한 재산입니다. 아들을 원하신다면 자비로 세상을 품으십시오. 모든 중생이 당신의 자식이 될 것입니다. 왕은 수행자의 말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점차 자신의 집착을 내려놓고 왕국의 나눔과 자비를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풍요로워졌고 왕국에는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왕은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장수는 시간이 아닌 마음의 평안에 있고, 재물은 축적이 아닌 나눔에 있으며, 자식은 혈연이 아닌 세상 모든 생명에 있다. 그 후 왕은 자신을 다스리는 길을 선택하며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평안을 찾았습니다. 오랜 생명을 바란다면 오늘의 숨결에 감사하라. 지금 이 순간이 곧 영원이다. 재물은 축적할수록 무거워지지만 나눌수록 가벼워진다. 자식을 얻고자 한다면 세상 모든 생명을 사랑으로 품으라. 장수는 몸에 있지 않고 마음의 평온 속에 깃든다. 가진 것을 지키려는 집착은 고통을 낳고 나눔은 자유를 낳는다. 하루를 진정으로 산 사람은 이미 천년을 산 것이다. 소유는 끝없는 갈증을 낳지만 내려놓음은 만족을 낳는다. 세상을 바꿀 힘은 자식이 아니라 자비에서 시작된다. 부자는 재물을 감추지만 지혜로운 이는 자비를 드러낸다. 오래 살고 싶다면 순간의 가치를 알라. 순간이 쌓여 영원이 된다. 재물은 손에 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베푼 것이다. 사랑받는 자식보다 더 큰 자산은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장수와 부를 쫓기보다 지금 이 순간의 평온을 구하라. 내 것을 나눌 때 세상이 당신의 가족이 된다. 현세의 이익은 집착으로 사라지지만 자비는 영원히 남는다. 옛날 한중국 마을과 한국 마을에 각기 부유한 상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재물을 열심히 모았지만 재물을 대하는 태도는 전혀 달랐습니다. 리 상인은
자신이 부자인 것을 철저히 감추며 살았습니다. 그는 소박한 옷을 입고 누추한 집에서 지내며 늘 검소한 생활을 했습니다. 이웃들은 그가 부유하다는 사실을 몰랐고 그의 겸손한 태도를 칭찬했습니다. 리 상인은 말했습니다. 재물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숨겨야 안전하다. 자랑은 도적과 같은 것이며 재물을 드러내는 것은 화를 부르는 일이다. 그의 재물관은 안전과 보호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경계심 속에서 살았고 밤마다 재물을 숨길 장소를 바꿔가며 지냈습니다. 김상희는 재물을 얻는 대로 좋은 집을 사고 값비싼 외제차를 구매했으며 명품 옷과 액세서리로 자신을 치장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내가 부유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곧 내 성공의 증거다. 성공은 자랑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의 화려한 소비는 주변 사람들에게 감탄을 불러일으켰지만 그는 끊임없이 더 많은 재물을 쫓아야 했습니다. 더 멋진 집, 더 비싼 차라는 생각에 쉬지 못하고 일해야 했으며 만족을 느낄 틈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리 상인과 김 상인은 한 수행자를 찾아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리 상인은 말했습니다. 저는 재물이 많지만 숨기는 것이 너무나 고단합니다. 불안한 마음이 저를 지배합니다. 김 상인은 말했습니다. 저는 많은 재물을 가졌지만 더 많이 벌어야 한다는 욕망이 멈추지 않습니다. 만족을 모르는 제 자신이 괴롭습니다. 수행자는 조용히 두 상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두 분 모두 재물에 속박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재물은 잠시 머무는 손님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머무는 손님에게 집착하면 떠나는 순간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재물을 나눌 때 그것은 당신의 영원한 벗이 될 것입니다. 그는 두 상인에게 제안했습니다. 리 상인은 당신의 재물을 조금씩 나누어 안전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으십시오. 김 상인은 당신의 소비를 줄이고 자신과 타인을 위한 진정한 만족을 찾아보십시오. 리 상인은 마을에 작은 학교를 세우고 아이들에게 교육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나눔은 이웃들의 신뢰와 사랑으로 되돌아왔고 불안했던 마음은 차츰 평안해졌습니다. 김 상인은 화려한 소비를 멈추고 재산의 일부를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소비가 아닌 나눔에서 오는 깊은 만족을 느꼈습니다. 두 상인은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재물은 감추거나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누고 함께할 때 비로소 진정한 가치를 얻는다. 재물은 물처럼 흘러야 하고 갇힌 물은 썩는다. 재물은 손에 쥐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담지 않는 것이다. 재물은 빛나는 자랑이 아니라 나누는 기쁨이 되어야 한다. 소유는 집착을 낳고 나눔은 자유를 낳는다. 검소함은 지혜의 일부이고 과신은 어리석음의 그림자이다. 숨기는 재물은 무거운 짐이 되고 나누는 재물은 가벼운 날개가 된다. 부처님께서는 재물에 많고 적음을 묻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쓰는지를 물으신다. 재물은 삶을 풍요롭게 하지만 마음의 평안은 나눔에서 온다. 남에게 베푸는 한 줌의 재물이 자신에게 쌓는 금고보다 귀하다. 숨기려는 욕망은 두려움을 낳고 나누려는 용기는 평화를 낳는다. 재물은 우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울 때 진정한 풍요를 준다. 자랑은 재물을 고갈시키고 나눔은 재물을 풍요롭게 한다. 재물은 도구일 뿐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풍요는 많이 가짐에서 오지 않고 적당히 만족함에서 온다. 재물을 쫓는 삶은 피곤함을 더하고 재물을 나누는 삶은 기쁨을 더한다. 중국은 5천년의 오랜 역사를 통해 독특한 문화적 기질과 사상을 형성했습니다. 장수를 추구하고 재물을 사랑하며 득남을 열망하는 모습은 중국인의 삶을 깊이 관통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불교가 중국에 전래되면서 이러한 기질은 자연스럽게 불교의 현세이익적 변모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중국 불교의 독특한 특징으로 자리 잡았지만 동시에 부처님의 가르침과도 깊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옛날 한 왕은 장수를 꿈꾸며 불로초를 찾아 헤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처님께 귀한 한 고승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왕은 물었습니다. 스님, 이 땅 어디에도 불로초가 없더이다. 스님께서는 어떻게 장수의 비결을 아십니까? 스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장수란 몸이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평화로울 때 이루어집니다. 욕망은 마음을 병들게 하고 자비와 지혜는 마음을 청정하게 합니다. 몸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자비의 실천은 영원히 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더는 불로초를 찾지 않았고 백성을 위해 공덕을 쌓는 데 힘썼습니다. 이는 장수를 넘어선 진정한 영원의 길을 보여줍니다. 한 부유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재물을 숨기고 검소하게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그는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재물을 많이 가졌으나 늘 두렵습니다. 강도와 세금이 무섭고 나누기도 아깝습니다. 이 재물이 저를 행복하게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강물이니 흐르지 않으면 썩습니다. 나눔은 두려움을 없애고 마음의 진정한 부유함을 가져옵니다. 진정한 재물은 베풀 때 얻어지는 법입니다. 상인은 부처님의 말씀을 따랐고 이웃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재물은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마음의 평화와 사람들의 존경을 얻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한 부부는 아들을 원했으나 계속 딸만 낳았습니다. 그들은 절망하여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부처님, 우리는 아들을 원합니다. 부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소서.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자녀는 하늘의 선물이며 아들이나 딸은 다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식을 통해 자비를 배우고 그들에게 올바른 삶의 길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식은 그들의 업을 가지고 태어나니 부모는 그저 그들이 지혜롭고 바르게 자라도록 돕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부부는 이 가르침에 마음을 열었고 딸들을 소중히 키웠습니다. 결국 그 딸들은 훌륭한 공덕을 쌓아 부모를 기쁘게 했습니다. 중국인의 장수, 재물, 득남을 향한 열망은 초기 중국 불교가 현세이익적 성격을 띠게 한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모는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불교는 각 문화의 특성을 수용하며 변화하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에게 진리를 전달해 왔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말합니다. 욕망은 배워야 할 대상이지 이루어야 할 목표가 아니다. 욕망을 통해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뛰어넘어라. 그러면 참된 행복을 찾을 것이다. 중국인의 현세적 욕망 속에서도 불교는 마음의 평화를 찾고 진리를 깨닫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장수란 긴 삶에 있지 않고 고요한 마음 속에 있다. 욕망은 불꽃과 같으니
다스리면 빛이 되고 방치하면 재가 된다. 재물은 나눌 때 비로소 그 진정한 가치를 깨닫는다. 몸의 건강은 한때지만 마음의 자비는 영원하다. 아들이든 딸이든 자녀는 하늘이 주는 소중한 스승이다. 가장 부유한 자는 소유한 것이 아니라 나누는 자다. 재물은 흐르는 강물처럼 흘러야 썩지 않는다. 자비와 지혜는 욕망을 초월한 삶의 진정한 목표이다. 아들을 원하나 딸을 소홀히 하면 마음의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는다. 행복은 외적인 소유가 아니라 내적인 평화에서 온다. 재물은 몸의 양식이지만 자비는 영혼의 양식이다. 욕망을 따르지 말고 욕망을 배우라. 검소한 삶은 마음의 강도를 막는 문이 된다. 나누는 손에는 빈손이 없다. 장수는 몸의 연장이 아니라 덕의 연속이다. 옛날 중국의 한 마을에 유명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검소하게 살며 재산을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부자인 줄도 모르고 평범한 농부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의 겸손함 뒤에는 깊은 지혜가 숨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대가뭄이 찾아왔고 농부들은 씨앗조차 살 돈이 없어서 땅을 경작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상인은 아무도 모르게 자신의 창고에서 곡식을 꺼내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곡식을 받은 사람들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많은 곡식을 나눠줄 수 있습니까? 당신은 재산을 아끼지 않는 것 같군요. 상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재산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숨기지 않을 뿐입니다. 재물은 사용할 때 그 가치를 발휘하고 나누면 나와 여러분 모두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그 소식은 멀리 퍼져나갔고 상인은 부자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주변의 부자들이 찾아와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재물을 자랑하지 않고 검소하게 사십니까? 상인은 대답했습니다. 재물은 삶의 수단일 뿐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부는 진정한 부가 아닙니다. 진정한 부는 나눔에서 오며 진정한 이익은 서로를 이롭게 하는 데서 나옵니다. 이 말을 듣고 많은 부자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고 재물을 쌓아두기보다 나누며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욕망을 초월하면 진정한 행복과 평화가 온다. 재물은 곧 흐르는 강물과 같아야 한다. 나누는 곳에 생명이 있고 머무르는 곳에는 고통이 있다. 세상이 말하는 재물은 손에 쥔 순간 사라지나니 진정한 부는 마음에 뿌리 내리고 그 흔적은 보이지 않는 법. 장수란 세월의 흐름 속에 지혜와 자비를 쌓아가는 길, 눈에 보이는 몸의 나이는 영원하지 않으나 마음은 변함없다. 세상의 욕망을 따르지 말고 내면의 고요함을 찾으라. 재물의 무게에 굴복하지 말고 나눔에서 참된 부를 찾으라. 아들을 원하는 마음 속에 이해와 자비를 품으라. 남아의 꿈에 얽히지 말고 모두가 평등하게 사랑받는 것을 보라. 흐르는 강물처럼 재물은 돌고 돌아 나누어지는 법. 움켜잡을수록 놓아지며 손을 펼칠 때 비로소 가득 찬다. 부처님 가르침은 깊은 바다, 그 속에 진리가 흐르고 나누고 사랑하며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 장수와 재물, 등남의 길, 그 모든 것을 마음속에 품고 사랑과 자비로 세상을 채울 때 진정한 부는 우리를 따라온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